할렐루야. 오늘은 2월 27일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아름다운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감사, 절대 은혜, 또 절대 은혜, 절대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명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베드로는 오늘 대제사장의 여종의 말에 의해서 2번 부인하고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할 때에 오늘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2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종류는 감사하는 사람이고 한 종류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고 행했던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오늘 수제자라고 일컬음 받을 정도로 정말 예수님의 모든 부분들을 잘 따랐던 사람이죠. 저는 베드로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이 인간으로서 최초로 물리를 걸었던 존재로 기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물을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물 위로 걸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정말 상식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베드로처럼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거든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오늘 물속에 빠집니다. 근데 빠지고 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물에 빠져서 죽고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소중한 거죠. 때로는 우리는 물 위를 걸을 때도 있어요. 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콰이어 타임으로 말미암아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한다고 하면 물에 빠졌어도 걱정할 수 없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물을 걷느냐
아니면 물에 빠지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참 잘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3번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고백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에 바로 그 주님의 권능과 그 주님의 그 권위 앞에서 오늘 베드로는 죄인이라고 한 것을 깨달았던 것을 고백을 하지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 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랍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 종류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서서 하는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오늘 분명하고도 확실한 오늘 메시아 선포를 베드로가 하게 되어주죠. 위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세 번째로 고백합니다. 바로 사랑의 고백이죠. 부활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2번을 묻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 앞에 그래요,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생각 없이 그냥 고백을 해버려요. 그 아가페 사랑을 봐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오늘 예수님에게 우정의 사랑을 말씀을 합니다. 바로 프렌드십이죠. 오늘 이 우정에 관한 사랑을 물어보았을 때 근심을 합니다. 주춤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그 큰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쉽게 대답하더니 오늘 우정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주춤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는 생각이 난 거죠. 자기가 과거에 했던 내가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오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고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거침없이 숨도 쉬지 않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말이 앞섰던 행동이 앞섰던 그 자신의 삶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에 그는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정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친구의 사랑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실은 정말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너와 나와의 관계를 가져가자고. 힘들고 어려운 거. 너 혼자 가지 말고 오늘 친구처럼 서로 의논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지키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잠시 고민을 하지만 오늘 이렇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참 베드로는 잘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사탄이 되어져 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오늘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드러내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 간하여 라고 했던 이 말은 오늘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안 됩니다. 스승님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오늘 붙들고 흔들면서 항변하면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사탄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라고, 바로 그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이라고, 그 행동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서 오늘 죽음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실 때에, 그리고 유월절 사건 속에서 오늘 마지막 식사를 나눌 때에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쭉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또 성경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며 오늘 이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요. 오늘 베드로도 제자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그 기적과 기착도 행동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가능하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고 오늘 예수님을 위대한 왕으로 메시아로 고백해서 또 되느냐? 그것만도 안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말을 기억하지요. 내가 죽을지언정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 자신감, 자신만만한 그 고백 가지고도 오늘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오늘 신앙 고백으로도 되지 않고 또 의지적 결단으로 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진정으로 오늘 신앙생활은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절대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총에 대한 오직 감사하는 마음만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의 은총, 오늘 택하심의 은총,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도 만나서 이렇게 영상으로 통화하고 영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은총이 없이는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감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오늘 절대 은총,
절대 감사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서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공동체가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열매로 나타난 이 공동체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오늘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삶이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오늘 성령을 충만하기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오늘 이 성령이 그 공동체에게 다 같이 임한 것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오늘 바람과 같이 오늘 불과 같이 임했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람과 같이 오늘 불과 같이 오늘 내 각자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성령 충만한 상황 속에서 오늘 충만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내는 삶,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며 기억하면서 우리가 절대 은총, 절대 감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The Church, 오늘 초대교회 신앙인의 모습이요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주성교회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오늘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베드로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참으로 참 잘난 사람이구나,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 잘났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는 인간으로서 단 한 사람도 해보지 못했던 물리로 걸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우리 예수님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게 된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절대 은총, 절대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오늘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전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